우리 옆에 분한테 질문해 봅시다. 결론 나셨습니까? 질문해 봅시다. 네. 별로 확신 없는 대답이나 눈빛이나 얼굴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옆에 사람 놓고도 하나님, 이 옆에 있는 분이 결론 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꼭 예배 드리는 내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먼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코가 꿰서 세상 말로 낚여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노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라는 거는요, 성공도 있고요, 실패도 있어요.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요,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 무엇이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가끔 속을 때 있어요.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제가 좋아하는 차, 그게 지나가면요, 와, 눈도 동그래지고요, 입에서 소리도 나고요, 감탄도 돼요. 그런데 그 눈을 영적인 눈으로 바꾸면요,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오늘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보다 대단한 것은 없다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대단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의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세상에 대단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요, 우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손에 없다고,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고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문제가 왔을 때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욥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곳이죠. 바울은요,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다 무엇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던 몸이에요. 이걸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인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훈장도 주셨어요. 이렇게 코 밑에 보이는 이 수포 같은 거. 화요일 날 출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기 3시간 전에 열이 39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주사 맞고 들어 누웠어요. 2시간 전에는 공항 가야 되니까 1시간만 좀 누워 있어서 괜찮아지면 가고 아니면 취소해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잠깐 누운 상태에서 잠들었거든요. 열이 계속 올라가요. 몸이요 정말 두들겨 맞은 것처럼. 제가 누워 있으니까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요 와서 한 대씩 이렇게 건드는데 정말요 이만한 주먹이 저를 때리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감기 몸살, 고열과 감기 몸살이 같이 온 거죠. 엄청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다가요 조금 이제 몸이 괜찮아져서요 막 공항으로 달려가서 비행기 타고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이제 괜찮아지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저녁 먹고 난 뒤부터 또 계속 아픈 거예요. 목요일 날 오리엔테이션 전체 진행을 놓고 사전 답사를 해야 되는데 사전 답사 하나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화요일 날 누워 있었죠. 수요일 날 누워 있었죠. 목요일 날 저녁까지 누워 있었어요. 목요일 날 이제 가야 되니까 일어났는데 제 코 밑에 이렇게 수포가 이렇게 탁 3개가 나오고요. 안에는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입안에는요. 퉁퉁 부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 누워 있다가 앉아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본의 흑암에 내가 시달리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도 시달립니다. 목사도 맨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한다고 괜찮지 않아요. 목사들도 시달려요. 제가 막 일본 현장에서 누워 있다가 앉아서요 호흡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일본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토탈 캠프로 일본 지역에 있는 24개 교회 중에 20개 교회에 하나님 동시에 전도 캠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교회마다 그 교회 사정에 맞는 캠프를 심부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그때가 한 11시쯤 문 열어놓고 혼자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같이 이번 캠프를 섬길 모든 사역자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진지하게 한 명 한 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한 분 한 분을 놓고. 일본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 일본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점점점 회복되더니 오후에 그 점심 먹고 나서 푹 자고 일어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몸이 개운해진 거예요.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요거 보고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보기 싫었냐면 정말 멀리서 봐도 보일 만큼, 그래서 콕딱지가 묻은 것도 아니고 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은 혼자 일본 보고만 하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오해할 만큼 저 심각했거든요. 제가 이거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거 보고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캠프 스케줄에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경대학 가보게 하시고요, 동경대학의 학과마다 정신센터 상담소가 있어서
변호사, 의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동경대학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보게 하면서요, 일본 전체를 품게 하셨어요. 여러분, 종교 자유 국가 중에 기독교 비율이 0.3%는요, 일본밖에 없어요. 0.3%예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다 있어요.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대학교 화장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딱 들어가니까요, 문이 닫히니까요, 변기가 올라가요. 노래가 나와요. 향수가 착 뿌려져요. 다 있어요. 화장실에 갔더니 앉아서요, 다 기분 좋게 딱 볼일 보고요, 일어나면요, 변기 뚜껑이 열려요. 참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화장실만 가도 다 있는 나라 일본. 복음만 없는 나라 일본. 여러분, 육신이 편안하면요, 정신 문제 줄어야지요. 과학이 발전하면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야죠. 안 되잖아요. 일본에 일어나는 재앙 누구도 막지 못해요. 일본 사람들에게 와 있는 정신 문제 누구도 막지 못해요. 저는요, 이번에 동경 기대하고 동경 시내에 갔는데, 아니 뭔 노숙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도요, 노상방뇨하는 노숙자 2명이나 봤어요. 아, 차로 가는데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길에다가. 그런 분 2분 봤어요. 얼마나 길이 깨끗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젠틀한데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있는데 복음 없어서 계속 힘들어져 가는 나라 일본. 그 일본에 복음만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인정을 제대로 안 하거든요. 막 누가 저한테 탁 뭐 지적하면요, 막 그거 변호하려고, 그거 숨기려고, 그거 아니라고. 거기에 사람들은요, 늘 마음이. 여러분들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존재를 빨리 삶 속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다 결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떻다라는 결론. 그 결론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빨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몸이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답을 개인이 빨리 인정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결론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요,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배우자를 놓고. 얼마나 많았는지요. 근데요, 요한이가 장가가고 애를 가졌다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기도를 희한하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 제목 다 필요 없어요. 복음 가진 여자면 됩니다. 여자면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기도 제목 내려놓고 진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 가지면 된 것 같아요. 뭐 통통해도 되고요, 뚱뚱해도 되고요, 못생겨도 다 괜찮아요.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시죠? 제가 그렇게 결론 내렸을 때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겠냐고. 그래서 그래, 만나보자. 어디 사람인데? 대구 사람이래요. 그래서 대구 뭔데? 그래, 뭐 하나님, 대구 여자라도 괜찮습니다. 뭐 멀어도 괜찮습니다. 만나면 만나보죠 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날 복음을 놓고 4시간 포럼했어요.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카페에서 4시간 포럼이 됩니까? 다른 포럼 했어요. 복음 가지고 포럼했어요. 찬양 사역하면서 받았던 응답 가지고 포럼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깊은 포럼이 되든지요.
그거 아세요? 점심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저녁까지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무슨 처음 만났는데 저녁까지 같이 먹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전화하면서요 포럼했어요. 그러다가요 리더 수련회 때 만나고 렘넌트 대회 때 이 사람의 성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울고 있겠다. 왜? 전도자의 고백이라고 유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인생의 간증을 하는 시간 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분명히 울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일주일 동안 포럼해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요 그 전도자의 고백 시간에 그 문자를 하나 넣었어요. 혹시 지금 울고 있냐고. 그러면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왜? 일주일 동안 포럼해보니까 이 사람이 찬양할 때 흘리는 눈물은 나는 연약해. 나는 잘 안 돼. 우리 가정은 복음화가 안 돼. 우리 가정은 문제가 많아. 뭐 이런 눈물, 연약함, 감사와의 눈물, 은혜에 대한 눈물보다는 그런 눈물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문자 보냈죠. 근데 신기하죠. 류 목사님이 등단하셔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문자 딱 보내고 나서 류 목사님 딱 등단해서 제 전도자의 고백하는 시간에 첫 마디가 인간에게는 세 가지 물이 있습니다. 피, 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첫 마디가 이 말인데 제 머리에 정수리부터 저 그 뒤꿈치까지 소름이 쫙 해. 저분 귀신 들렸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물을 이런 걸 보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지? 그럼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이 여자와 하나님의 눈물을 위해서 평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세요. 그 주간에 이상한 일이 터졌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저희가 자존심 얼마나 센데 금요일 날요 그 기도하고 나서 말씀 받고 나서요 열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전화 포럼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저 결혼을 전제로 사귀시다 그랬더니요 저는 분명히 계산 다 했거든요. 이거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포럼한 결과 분명히 예스 할 거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나는 대시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 답을 안 해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 여자 봐라. 튕기네. 제가 끝까지 그래 대답을 들으려고 계속 통화를 길게 길게 하는데도 계속 대답을 안 해주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전화가 끝났어요. 얼마나 존심이 상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주일날 인천 임마누엘교회 찬양 사역이 오후에 있어서 그걸 준비하러 갔는데 아니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내가 지금 좀 몸이 안 좋다고. 왜 안 좋냐고. 엄마한테 맞았다고. 난 늘 맞으니까. 난 늘 맞으니까. 뭐 맞았나 보다. 그래. 몸 이렇게 잘 수술해라. 제가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PK 수련했거든요. PK 수련할 또 막 PK 수련회 진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를 소개시켰던 그 김미래 사모가 연락이 오더니 형부 큰일 났다면서. 뭘 형부냐 벌써. 그래서 뭐 큰일 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미네 언니가 엄마한테 엄청 맞았다고. 그래 어제 전화 받았어. 나도 맞고 살아. 근데 왜? 그랬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들어보니까 엄청 심각한 거죠.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민의 사모를 때렸는데 어머니가 입원했는데 어머니가 이민의 사모를 때린 걸 잊어버린 거라. 그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거기다가 때린 사람이 인대가 끊어지고 연골이 찢어지고 발에 기부스 하는 사건으로 입원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처음 들었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내가 난 늘 맞지 이런 말 안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요 좀 이렇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 무슨 사건이지? 내가 대시를 했는데 거봐 내가 대시했을 때 예스 했으면 안 맞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시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줬다가 사건이 생겼다.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님 이런 지금 만남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지금 생겼다고.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빨리 결혼하고 아니면 빨리 끊어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PK 수련회 다 마치고 내려갔는데 그 주간에 내려갔는데 이제 진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30년 동안 엄마가 이민의 사모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한 번도 때릴 뿐이 아니라.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나한테 대시를 받고 토요일 날 나를 만나기 전에 이제 변호사랑 사귀고 있다가 변호사랑 복음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정리해야겠다. 혼자 정리한 거라. 근데 엄마랑 아빠랑 그 남자는 끝까지 이제 결혼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정리하고 이제 토요일 날 아빠 괜찮은 전도사가 있는데 아빠는 완전 불신자고 불교 집안의 골수분자인데 아빠 괜찮은 전도사가 있는데 만나보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 근데 주일날 아침에 자기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어제 당신이 가서 제가 지금 전도사 만난다고 왔는데 당신이 가서 좀 말려봐라. 근데 엄마가 이제 말리러 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시커멓게 들도록 패버린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맞다간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집에 초인종 누르고 쓰러진 거라.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수간호사 장로님이 오셔서 링거 마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했던 거라. 근데 내가 그냥 난 늘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끊었으니 본인은 얼마나 상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몰랐다 이제 얘기하고 저기 했는데 그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 기도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만나서 그런 스토리를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가자고.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갈 때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국화꽃인가 백합인가 뭐 꽃을 샀어요. 사가지고 정장을 딱 입고 인사를 제대로 드리려고 이제 가서 이제 딱 갔는데 제가 간다는 얘기도 안 했었거든. 딱 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막 어떨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 저 말 하다가 어머니 오늘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러고 나서 갔는데 그날 밤에 어머님이 이제 고백하신 거라. 야야 처음 딱 봤는데 빛이 나고 절대 제가 뭐 뒤에 라이트 켜고 한 거 아닙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빛이 나고 왜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냐. 그때부터 두 분이 이제 아버지를 샤바샤바 해가지고 9번만 대구에서 인천까지 얼마나 멉니까? 9번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한 거예요. 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요 배우자를 놓고 결론을 주셨어요. 저는요 어떻게 해달라 이런 거 막 이게 많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에요 하나님 주셨던 언약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눈물. 근데 제가 하나님의 눈물 하니까 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주신 배우자인데 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설교나 말씀이 있으면 내게 좀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메시지 나오는 걸 전부 정리하는 자료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뒤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딱 한 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걸 발췌해서요 이게 성경 본문부터 봤는데 그 성경 본문이 뭐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붙들고 우리 와이프, 우리 이민의 사모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민의 사모처럼 불신자 집안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음을
나한테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요, 미울 때, 힘들 때, 이쁠 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 저 사람처럼 현장에 불신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볼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의 눈물, 현장에 저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결론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한 분 한 분을 놓고 그런 결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는요, 또 결론이 있어요. 한 주간 살면요, 갈등이 있을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은요, 강단 말씀이에요. 저는요, 우리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액자를 하나 만들래요. 그래서 액자에 아빠가 편지를 쓰라고 그래서 쌍둥이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쓸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뭐 처음 만났으니까 쓸 내용이 막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주간의 강단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자로 만들어준다는 거기에 예빈아, 이번 주 네가 태어났을 주간의 강단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이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은 너를 이끄실 거야. 예린아, 이번 주에 네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셨던 말씀이, 강단 말씀이 이런 거였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끄실 거야. 그 액자가 아직 집에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을 성취할 것을 반드시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들어야 한 주간의 진짜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다림. 좋은 신상품이 나와서 택배에 오는 거 기다리는 랩런트들이 많거든요. 택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건 오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까? 그걸 기다리는 집중이 한 주간 동안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요. 들리는 대로 살아요.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말이 나오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 본인도 상처요, 하는 것도 모두 상처요, 다 상처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싸움이 되는 거라. 의도하지 않았는데 분쟁이 되는 거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결론, 배우자에 대한 결론, 자녀에 대한 결론,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다른 거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구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아무것 안 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기쁜 존재라. 믿으십니까? 어젯밤에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를 딱 재웠는데요. 얘네 분명히 그냥 누워있거든요. 근데 보는 나는요, 웃고 있어요. 왜요? 기뻐요. 정말 그냥 보는데 기뻐요. 그냥 이뻐요. 보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은 그냥 기쁜 존재예요.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제대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본 것으로 살아요. 그걸요, 나를 판단해요. 세상의 것을 보고 그 세상의 것에 맞춰서 나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폐해지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죠. 오늘 여러분, 보이는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정체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결론을 가진 자는요, 늘 평안해요. 늘 여유가 있어요. 늘 힘이 있고요,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결론을 가진 자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9장 30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을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오늘 결단 3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서론 끝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진 여러분이,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결론 가진 자는 3가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결단이 뭐냐?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죠. 오늘 여러분, 저와 같은 결론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근데요, 응답받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뜻을 정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쉽죠? 내가 누구인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저는요, 옛날에 제가 자고 있으면요,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소리를 늘 들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오시면 머리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셔요. 근데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냥 역시 뭐 이렇게 그냥 살짝 기도하셔요. 근데 저희 사모님은요, 온갖 동기와 야망과 모든 욕심을 저에게 전가시키셔서요, 탁 손을 얹고요, 기도하시면요 15분이 넘어가요. 그러면요 머리에 땀이 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 어떤 기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니엘에게 있었던 지혜 10배의 지혜가 우리 현우에게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 기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셔야 돼요. 쓸데없이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을 때 17절 보세요. 학문, 모든 서적,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학문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늘 그런 식이라. 홍해가 갈라졌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사업에 홍해가 갈라지는 문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홍해 가를 수밖에 없는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붙드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막 무지해 보이고 막 무기력해 보이고 그러면요, 막 그 애들 놓고 뭐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막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에게 심어야 돼요. 그래야 뜻을 정하는 결단이 되고 내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왕같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 줄 압니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사람과 만나면서 가야 돼요. 사람과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만남의 축복 받으려면요,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나는 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 놓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세요. 교사를 잘 만나게 하시고 친구 잘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저는요 진짜 다 잘 만났어야죠. 왜요? 사모님이 얼마나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저에게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진짜 나쁜 친구들하고 저희 집에서 15명이 모여서 음란 동영상 보면서 담배 폈거든요. 그 기도 응답돼야지 그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이들 놓고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진짜 만남의 축복을 아이들이 받도록 하게 하려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찾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스스로 정할 때 그 아이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것처럼 그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남의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이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러분 이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속에 있는 나예요. 복음 속에 있는 진짜 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론 가진 자가 해야 될 두 번째 결단이에요. 은혜를 잊고 은혜를 알면요 여러분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빨라진지 압니까? 육신적인 것도 생각이 빠르지만요 영적인 계산도 얼마나 빨라지는지 막 혼자 계획을 탁탁탁 세워버려요. 근데요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해야 될 두 번째 결단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건지실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근데 새 친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 인생 속에 이번 주간에 맛보시고 날마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녀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결단을 했을 때 불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던져졌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불 가운데로 던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급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결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은 첫 번째, 내 생각을 버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도우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른 신은 없다 라고 고백했어요.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구나. 저 은실이를 보니까 그러네. 저 주연이를 보니까 그러네.
여러분들 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발견되도록 축복받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도 여러분 노후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 뭘 그렇게 걱정하셔서 벌써 뭐 보험, 연금 계산하셔서 팍팍 들어놓으신 분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똥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전도 선교에 여러분 정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여러분 전도 선교 인생에 매년 나는 한 나라의 목사님과 같이 선교 현장에 가리라 계획을 세우시고 적금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빈이만 하네. 여러분 선교 현장 가보셔야 돼요. 이번 선교 현장에 갔는데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 많은지. 제가 2부 설교를 맡아서 2부 설교를 하는데요. 5개국어로 통역이 되는 거라. 동시 통역이. 한 교회 아자부 복음교회는요 다민족 교회예요. 5개국어로 동시 통역이 될 만큼 제자들이 있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해서 통역해야 되잖아요. 그건 제자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나라 말로 한다는 건 이게 보통 언어를 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5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5명만 준비된 게 아니라 5명과 연결된 수많은 다민족이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초대교회 현장보다 더 중요한 현장 보고 왔어요. 15나라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 15나라 말로 하는 게 얼마나 시끄러운지도 체험했고요. 그 아자부 복음교회 갔더니 5개국어로 동시 통역하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월락 잘만 준라 그러지 와타시와 뭐 이렇게 니온고 하지 영어로 막 하지 또 저기 뭐야 또 어디야 그 아프리카도 있거든요. 아프리카 대사들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아프리카 대사에 있는 사람이 오고요. 아프리카 대사관 자녀들이요. 이 아자부 복음교회가 만든 ACA 그 국제학교에 오게 되고요. 이 아자부 복음교회가 응답을 얼마나 잘 받는지 렘넌트 살리자고 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 규모예요. 근데 학교 만들었고요. 저희 교회 규모요. 미션원 만들었고요. 저희 교회 규모요. 만들어가지고요. 이걸 미국에 있는 법인을 가져다가 크리스찬 학교에 대한 법인을 가져다가 프랜차이즈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작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응답받아가지고 아이들이요 막 일본에서 겉도는 렘넌트들이 이 교회만 오면 변화되네. 이 교회만 오면 변화되는 거야.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를 그 교회에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거기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 모시고 견학 올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환영한다고 막. 그래서 교육국장 되시는 우리 홍 장로님 꼭 가셔야 되고요. 우리 교육부에 소속된 모든 분들 꼭 가서 같이 한번 봐야 돼요. 그 현장을. 얼마나 다민족들 살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이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중심 가지고 있는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언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되게 하시고요. 뭔가 시스템 행정적으로 막 일을 돌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런 사람 붙이시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면 된다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붙이시고 일꾼을 붙여서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들으세요. 저녁에 잘 때 아예 말씀 틀고 주무세요. 드라마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 틀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드라마 보고 잠들면요 우리 뇌는요 계속 드라마에서 연기하고요 인생 살고 있어요. 드라마 보시다가 주무시지 말고 여러분 말씀 보다가 잠드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저는요 매일 말씀 틀어놓고 자요. 또는 말씀 봐요. 보면서 자요.
오늘 9시부터 일주일 동안 대학 청년부는요, 말씀 같이 9시에 보고 사모를 하는 시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9시에 모여요. 오늘부터 매일 9시에 모여서 매일 나오는 기도첩 영상을 같이 보고 사모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흩어지는 걸 도전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가진 자의 세 번째 결단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인생에 전에 하던 대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시고 새롭게 구체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해가지고 막 하나님 믿기 전에 있었던 내 사고방식, 생활 패턴 말고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놓고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이 얼마만큼 안 되는지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요,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 오늘 저는 사도신경 하는데도요, 제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싸우면서 했어요. 우리는요, 집중, 말은 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서 내 생각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말 들어주는 척 하면서 막 이런저런 하고 막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서마다 기도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사단이요 이거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하고 생각을 공격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말씀 못 듣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되도록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누가? 흑암이, 사탄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응답이 안 나타나는 이유, 흑암이 계속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무릎 꿇리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집중을 할 때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규례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가 아닌 진정한 감사, 당연한 감사, 살리는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순간순간 불안해가지고 별의별 생각, 별의별 대책 다 세우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말씀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 예배 드리는데 안 믿어요. 순간순간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뭐가 쑥 들어오면 사고 날 것 같아. 아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요. 여러분 뭔가 불안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요 화요일날 막 감기 몸살 열 날 때요 계속 이제 자서 비행기 가는 내내 뭐 했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계속 찬양하고요. 계속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계속하면서 일본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말하는 대로 마음과 생각이 단단해져요.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영상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보는 대로 각인된대요. 듣는 대로 각인되고 말하는 대로 각인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외우고 말씀을 집에 붙여놓고 말씀 보고 말씀 듣는 게요 여러분 인생 다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을 평상시 안 하면요 주일날 오면 집중 안 됩니다. 예배 듣는 내내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이게 아니라 저 말씀은 아니야, 저 말씀은 내 기준에 안 맞아, 이렇게 돼요. 아니요 저게 이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깨닫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아니라 저건 나랑 안 맞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니까. 분별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모든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그 결론을 가진 자의 결단은 뜻을 정하고,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 번째,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바로 기도 속에 있는 진짜 나의 현장입니다. 이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가진 자의 결단 세 가지의 결론은 속지 마시라. 속지만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속지 마세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속지 않으시면 되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속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지니.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속지 마시고 속지 않기로 다니엘서 10장 12절의 결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확신을 오늘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7절 39절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13절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음행하지 마.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당할 쯤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셨잖아.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복음 놓치지 마. 이게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복음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꽉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뭘? 작은 것을요.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최고로 만드시고 그 작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고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셔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의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힘을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리스도로 결론난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오늘 세 가지 결단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전에 하던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론을 또 이 결단을 하는 자들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중심을 주시고 그 중심을 다른 이들이 보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